할렐루야. 구원론 7번째 주제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줬었는데 글자가 보이나요? 거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제 메모했던 걸 하나 잠깐 보여줬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그 생명으로 자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날까지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은 복음의 중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행하는 것은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 예수님의 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 몸을 통해서 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중보적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세례와 침례, 할례라고 했죠. 장례, 죽음, 이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속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일 저녁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성경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직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오직 디모데 3장 15절에 성경은 이거다, 성경을 쓴 목적은 이거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인 모세 오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오경은 한마디로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에 거의 40년 동안의 그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비밀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은 이 죽음의 이 과정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생활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상징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구원의 그 현장인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제2세대죠.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이런 모든 그림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구원의 조감도라고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그 조감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진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버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스도의 몸, 여기 예수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육신은 육의 몸이 아니죠. 여기서 말 그리스도의 몸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시죠.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나서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는 거쳐 우리의 영혼에 거쳐 처소가 되셔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기 보면 피도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분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인데 그 십자가의 그 피는 기본적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피조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그 예수님의 몸과 몸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활에서의 어떤 구원,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구원받는 부분, 그 생활에서의 구원은 생명구원이 아닙니다. 생명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생명구원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우리 어떤 문제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떤 문제들에서 우리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능이라는 표현이 좀 언어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런 기능들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죄의 속량은 왜 이걸 구분했냐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가 속량을 받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피를 흘렸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첫째 것을 패하는 우리 옛사람과 율법의 심판을 받고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복음의 어떤 중보적인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너무나 필요한 그런 과정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그걸 구분했죠. 우리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연합해서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해서 몸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몸은 죽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사함을 받는다 했죠? 우리 영이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육체로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우리의 저주, 율법의 저주라고 하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가 문제가 풀어질 때 이것이 생활의 문제, 우리 육신의 생활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죽는 육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몸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셨고 그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영의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는데 바로 그 죄사함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옛사람은 흑암의 권세, 세상에 속해 있는
속해 있었는데 그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 옛사람과 육신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 세상까지만 잡혀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것에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사랑하던 데서 돌이켰을 때 그 갈망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런 자들을 주님이 이끌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 할례라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부분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할례를 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할례라는 것이 할례도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이 할례는 우리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례 받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했어요? 이 할례는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또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을 말하면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목적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과정이죠. 과정. 그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요? 그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됨을 발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심판을 받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목적지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재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제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야, 우리 다시 대장을 다시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믿는다는 건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이 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는데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할례는 예수님 몸과 연합하니 죽음조차 할례조차도 그래서 로마 4장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 할례를 우리 행하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정말 이것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제일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 이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성령을 구하라.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를 생명의 땅, 약속의 땅에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들을 살게 하는 그 선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는 이것조차도 아무에게나 이것이 실제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이 약속을 갈망하는 이 약속을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갈망하는 그들을 그 믿음을 의로 주님이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했어요. 할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들을 그 몸과 옛사람은 심판을 받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영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연결해서 우리 육체는 심판받고 옛사람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끌려서 주님이 그 안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처럼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한다고 우리 영들. 거기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처럼 성량, 우리의 영원한 성량과 죄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거기에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안에 생명의 씨, 약속의 전에 우리의 생명의 씨가 있어서 그 생명의 죄사함 받은 우리 영혼들이 그 생명의 씨와 연합하여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바로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오경의 그 과정을 보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 여기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생혼에서 영이라는 것은 지난번 살펴봤지만 영이란 푸뉴마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생영이라고 할 때도 생영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영이 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 같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똑같이 영으로 되어 있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혼이라고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영,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 영은 푸뉴마,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엊그제 주일 저녁에도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다 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맞죠. 사람은 생혼은 그래봤자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푸시케 했었는데 푸니마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인데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요. 거기서 말하는 푸니마 그 영과 하나가 되어서 죄사함 받은 그 생혼들이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영의 몸을 갖게 영의 몸을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데살로니가 저희도 보면 내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성도들의 영을 말할 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 전에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푸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니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의 몸을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영의 몸이 걸고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있듯이 첫사람에게도 지정의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 둘째 사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새로운 피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속한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지정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면으로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정의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는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생명에 자라갈 때 예수님 새 언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은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서 여기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속한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옛사람이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라 말씀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은 바로 이런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미 이 복음이 오랫동안 가지 못했어요. 온전한 복음이 잘 전달되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이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처음 믿으면서 많은 부분에 떠나 있는 것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경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서 사실은 경고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오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0장 29절 31절. 내가 떠나는 후에 사랑하는 길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디모데서 4장 3절 5절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었죠. 그러면 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처음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 구원을 안에서 생명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 안에만 참 사랑이 있어요. 참 사랑.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다른 번역본 같은 게 보면은 이 교훈이라고 되지 않고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 바른 교리. 독트린이라고. 교리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지식에 있어서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의 지식,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 이것이 처음 사랑의 가장 근본이고,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 이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또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양으로 이 복음이 전혀 우리에게 무용지물과 같은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어떤 지식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복음을 우리가 접하면서 첫째는 올바른 지식.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주의 있게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것들이, 옛 습성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더 주의하여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